6월 25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울은 그것이 육체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 다시 부활할 때 육체의 부활로 나타남을 믿으십니까? 물론 그때의 육체에 부활한 그 모습은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 될 거다라는 거죠. 부활한 몸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늙거나 쇠하거나 병드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65장에서 부활한 성도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부활한 성도가 살아갈 천국에는요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이사야 6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유다 백성들은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 죽은 아이들,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는 노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로 인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말하기를 천국에는 이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 이런 걸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사야 6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에도 노동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세상과 다른 것은 이 세상은 내가 수고한 것을 타인에게 뺏기거나 재난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천국에서는 내가 수고한 것을 타인이 뺏거나 재난을 당하지 않고 내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며 내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천국은 일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이다. 왜냐?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사야 동일한 말씀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뭡니까? 죄의 장벽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천국에는 신속한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지지를 사가지고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써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고 이제나 저제나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의사소통의 혁명적인 발전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는 어떠한 의사소통이 일어날까? 천국은 지금보다 더 빠른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의사소통 자체가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세상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지만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져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신속하고 소통이 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의 논리적인 모순을 파고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거다. 그리스도가 만일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모든 것도 헛되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1세기 헬라 세계를 지배했던 이원론, 그리고 그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기독교 영지주의 사상에 빠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영지주의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성도들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슴 아프게 여기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영지주의 지식과 사상으로 무장하고 교만해졌다고 바울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육체는 멸해도 영혼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근친상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육체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만약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하나씩 따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였다면, 가짜였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는 이미 죽은 자들도 망했을 거다, 끝났을 거다. 왜? 부활이 없으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런 말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적인 부활이 됐든 육적인 부활이 됐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부활에 대한 역설이에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보았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또 옥에 갇히고 온갖 조롱을 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삶의 욕망을 절제하고 핍박받으면서 수고했던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의 헌신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오늘을 견디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바울이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내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우리가 당한다 해도 우리 삶이 가장 복된 것은 우리가 부활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어려운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장차 있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것을 오늘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의 활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시대에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던 바울의 이 간절한 외침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이끄는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